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너무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만 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볼 자님들에서는 별로 흥미롭지도 못하고 또는 알기도 어려우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교가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는 이른바 형이하적인 형식적인 세계만 가지고 말씀하시면은 그걸 상식적으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교라는 것이 다른 종교나 마찬가지나 형이상적인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영생불멸한 정신세계까지 아울러서 다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어차피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려고 들면은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이른바 신기부사의한 세계, 그런 세계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주 심오한 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 분들이 아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반 엘리트 층에서도 역시 전문적으로 철학을 공부하고 종교를 공부 안 하는 분들은 참 그런 문제는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나의 본래 생명은 무엇인가, 우주의 이 본질은 무엇인가, 우주라는 것은 잠시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과거 또는 전생은 어떤 것인가, 과연 이 영혼 세계는 있는 것인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계는 어떤 것인가, 이런 문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명은 그만이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인물을 나오고 모두가 다 미치는 것이고 우리 사고 활동도 결국 우리 뇌의 다한다 작용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로 해서는 자기 고민도 해결이 안 되고 항상 불안한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럼 가정적으로 보나 하나의 단체로 보나 또는 국지관으로 보나 그런 형식적인 문제만 가지고 생각할 때는 도저히 문제의 해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심오하고도 어렵기도 어렵지만 우리 인간을 가장 성실하게 사는 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나 마호메트나 또는 로자나 안에 그런 분들이 결국 가장 인생을 성실하게 인생의 바닥까지를 훤히 알고 사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은 방향성이 다 똑같습니다. 그때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정생 근기에 따라서 약간 차이있게 교훈되었다 하더라도 그분들 근본적인 천지오조의 근본 자리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그 자리에다가 우리 마음을 딱 그렇게 안주를 시키고 동시에 본래가 그 하나의 자리 그 자리에서 온 우리가 모두가 다 똑같은 생명 현상이기 때문에 자기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합니다. 마태복음서 어느 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한테 가서 주여 그 예수 그 주님께서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졸라서 물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생명의 그런 근본 자리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온 자기 신신을 다해서 오로지 의뢰할 것이고 자기 마음을 다하고 자기 신심을 다해서 이제 주 하나님을 의뢰할 것이고 그 다음 문제는 자기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기독교 가르침 이것이 전부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냥 그겁니다. 인생과 우주의 근본 자리, 근본 생명 자리 거기다가 우리 마음을 함께 부여한다. 우리 중생은 지금 겉에 붕붕 떠서 삽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상식적인 세계만 우리가 지금 보고 산단 말입니다. 그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자는 그러한 형식적인 허망무상한 그런 세계를 성장한 그런 것을 다 감사를 하고 말입니다. 이 현상세계의 근본 본질을 깨달은 분이란 말입니다. 본질을 깨달아 보니 내 생명뿐이나 그대 생명뿐이나 미운 사람이나 또는 나쁜 사람이나 또는 다른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두가 다 근본 뿌리가 동일한 생명체란 말입니다. 우주는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하나님도 우주 생명체고 부처님도 우주 생명체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은 적고 많고 크고 하는 그런 대립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되는 것들은 적다, 크다, 많다, 이제, 적다, 그렇게 이제, 크다,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분별을 지어야 되겠지만, 생명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늘기만한데 들어있는 생명이나, 히말라야 산 같은 그런 태사에 들어있는 그런 생명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주에 바로 충만히 있습니다. 우주에. 우리가 도인에서 맡고 있는 이 공기라는 것도 역시 대륙권 내에는 어느 정도 산소가 있고 수가 있고 지수가 있고 하겠지만 성층권에 올라가면 또 없고 희망이 된단 말입니다. 저위에 자기 거이라 그리고 올라가는 것에는 저자도 없습니다. 다음 것에는 수서만 있단 말입니다. 올라가는 것에는 아무것도 없이 성진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그런 기호는 진공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거기에 충만히 있습니다. 충만히 있다는 것은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우주라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이나 부처님 생명길이란 말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연기법 따라서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생명이라 하는 그 부처님 소리, 진여불성, 우주의 본성이니까 진여불성 그러는 것입니다. 바로 길이니까 진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생명이니까 부처님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생명이 아니면 부처님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소방을 생각할 때는 소승 견제에서는 부처님은 사가모니가 부처님 아닌가. 눈에 보이는 것만 따질 때는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일반 중생들 되는 것이고 소신이 되는 것이지 참다한 부처님은 사가모니가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이 없이 영원히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시 존재하는 생명 자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이른바 어제 말씀드린 법신 부처님 아닙니까? 제가 허두에 안심법문을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도 내 생명 이 모든 것이 죽든가 말든가 사가모니가 나오든가 말든가 예수가 나오든가 말든가 상관이 없이 영생불멸한 진기는 항상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다가 마음 두어야 그래야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그 자리는 변동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사람을 아무리 우리가 이제 믿고서 의지한다 하더라도 인연이다 하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지는 것이고 부모도 가는 것이고 자식도 갖다가 아프다 죽을 수 있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 의지해도 사람 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믿어야 되겠지만 인간이라는 것은 성의적 아니라는 어느 때 가서는 또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번지다가 마음을 안주시켜놓고 살지 않을 때는 자기 기태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는 살도 오고 뭐다 못도 오고 이제 엄청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아시겠지요. 사는 산이 물은 물이다 말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성질 큰 스님이 이제 지어서 만들어서 내다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무슨 것이냐 우리가 근거를 알아야 그래야 이제 엉뚱한 소리를 이제 안 씁니다. 이건 성철 스님이 만들어서 낸 것도 아닙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돈수는 성철 스님이 만들고 도로 점수는 이제 보조 스님이 만들었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피상적으로 수가 그렇게 식으로 그 싸움이 그냥 몇 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깊은 뜻도 있겠지만 쉽게 소화하지 말하면 지금 그런 뜻입니다. 돈수라는 것은 성철 스님이 맨처음 말한 것도 아닌 것이고 이쪽 당정에 뭘 돈수라고 딱 명문으로 해서 그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도로 점수도 도둑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불교 전반적인 흐름이자 도로 점수입니다. 그러면은 돈수와 도로 점수는 것만 다른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도로 돈수라고 말할 때는 우리 중생이 그냥 높낮이를 따지고 계급을 따지고 이제 저거 따지니까 갖다가 이제 감방언이 그런 거 따지지 말고서 차서 고하를 우리 가리지 않고서 그냥 마음의 부처님 자리만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걸로 해서 돈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이고 도로 점수는 우리 중생이 본래 부처니까 우리가 아무 편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뭔 것이나 갖다가 이것이 거짓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너무 그 본질만 따지고서
본인만 따지고 형식을 무시하고 차선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한테는 그때는 도로 점수라고 말해서 갖다가 이제 점수가 잠깐 올라가는 그런 것도 말해야 되겠지요. 도인들을 한 것이 참 그야말로 선교 방편이라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그 사람 정도에 맡겨치기 말하는 것을 우리 후대인들은 그걸 모르고서 도로 돈수는 옳고 도로 점수는 그렇다. 또는 그 반대 말도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성자의 말을 지금 범부들이 그 말 가지고 싸우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 법문이나 예수님 법문이나 성자의 말을 한 것은 다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상황론이라는 겁니다. 중생 그릇 따라서, 또는 그 시대에 따라서 거기 걸맞듯이 중생 제도에 대해 자기심에서 그러는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삼반견해, 세 가지 견해입니다. 그래서 사람사니가 물을 물가한 것은 벌써 이 중국 송나라 때, 원래 불교 내에도 그와 무사한 것이 있으나 정식으로 이렇게 말한 것은 이제 송나라 때 이제 청원 유신선사라. 이분도 유대원 선사입니다. 이분도 그 몇십 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비로소 이런 견해를 자기가 이제 그렇구나 하고 터득한 겁니다. 그런데 이 법무 속에 우리가 참선도 않고 기도도 안 모시고 연불도 않고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정화되지 않을 때는 산은 산이고 그때는 물은 물 아닙니까? 견산시산이고 산을 본다고 할 때 산을 볼 때는 그냥 다만 그때는 산이란 말입니다. 또 견수시술라 물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바로 그 물은 물 아닙니까? 물이 다른 것이니까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산은 산이고 이제 물은 물이고 이제 강학성을 갖다 내놓으니까 그냥만 누가 그것에 관해서 해설도 안 해놓고 내놓으니까 사람들은 그냥 사람 다만 산이고 물은 물이고 우리가 갖다가 나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이렇게만 생각해 그런단 말입니다. 보통 다. 애초에 나오고선 그런 뜻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청원 유신선사가 이제 내가 공부 안 할 때 내가 공부를 조금도 안고 내가 이제 범부일 때는 산을 그야말로 산을 보면 산은 바로 산이고 물을 보면 갖다 물은 물이고 이제 설덩이 보면 설덩이고 다이아몬드는 종이가 갖다가 단위도 만들고 우리가 갖다가 폐물을 쓸 것이고 그렇다고 이제 생각이 이제 되는데 다행히 자기가 이제 선식을 만나서 공부를 좀 했다 말입니다. 공부를 상당히 헌비해 보니까 이제 산은 산같이도 안 보이고 물은 물같이 안 보이고 다이아몬드 같은 건 좋은 것도 갖다 별것도 아니고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공경이라 이승이라는 것은 이제 공부를 한 성문승이나 영각승이 이승입니다. 성문승이나 영각승들은 성자는 성자인데 공도리만 모두가 다 제법이다 권이다 이런 도리만 치우치지 않은 분들이란 말입니다. 지혜 불성이 무엇인가 그런 데까지는 미처 분들은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냥 호주하다 이 세간에 있는 것은 그림자 같고 꿈 같고 전부 우리가 이제 어쩔 것도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그런 성자가 이제 치우친 성자가 이제 성문승이나 영각승이나 그런 의미로 그런 분들인데 공부를 좀 하면 그때는 이제 텅 비어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아시지만 자기 몸도 차근차근 가벼우다가 나중에는 그냥 이 몸뚱이가 그냥 공중에 붕 떠가지고서 어디가 있는가 자기를 어떻게 구분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꼬집어봐도 아프지도 않고 말입니다. 우리 안 먹어도 그때는 뭐 그렇게 굽지도 않고 그 이상한 경계가 옵니다. 따라서 그런 때는 산을 봐도 이상이 보이긴단 말입니다. 우리 평소에 상식적으로 볼 때와 그런 견해가 또 같지가 않습니다. 달리 보여집니다. 모두가 다. 사실 우리가 이제 하나의 꽃송이 하나를 본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기분 따라서 달리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보통 차원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러는 것이고 공부를 약간 해가지고서 모두가 다 비었다는 소식. 공부는 정말 하여튼 이렇게 방 안에 있어도 그냥 벽도 그냥 어디가 벽도 없이 저 벽 밖에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같이 나쁜 쪽으로 쓰면은 그 바로 악마 같은 나쁜 마음이고 좋은 쪽으로 쓴다고 생각할 때는 무시무시한 힘이 있습니다.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따라서 공부를 좀 해가지고 보니까 그때는 이제 견산 불지산이다. 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것이 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처음에는 갔다가 산을 보면 다만 산이고 물을 보면 물은 물인데 공부를 해가지고 보니까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허망하게
험한 걔네가 이제 남쪽에 원가 갔다가 이제, 그 상을 받고 때는 발고 산이 아니로 보인다. 견수 불시수라, 물을 받고 때는 물이 아니로 보인다 말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공부가 이제 더 이루어져서 불교 말하면 휴월체라 마음이 다 쉬다 말이지. 다 쉬어버린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지금 마음을 지금 못 쉬고 있습니다. 좋다는 생각, 무슨 생각, 그런 갖다가 이욕 생각.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 마음은 항상 그냥 힘이 지금 잔뜩 우리 마음은 지금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자가 되어야 그래야 비로소 이제 마음을 온전히 쉬어버린단 말입니다. 성자는 집착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돈 좀 못 벌어도 무방이고 남이 나라에 갖다 배신해도 무방하고 내 집이 그때는 불타버려도 무방하고 말입니다. 성자들은 갖다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본래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몹시도 그때는 별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자만의 마음을 오로지 치입니다. 이것 보고 불교말로 해서 휴월체라 휴자하고 이제 휴월자라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휴월체, 휴자하고 이제 휴월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번뇌가 녹아져서 마음이 다 쉬어서 휴원하니 그런 단계란 것은 그때는 우주의 바탕을 그때는 훤히 보신 단계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주가 모두가 다 부처님 뿐이다. 신의 불성뿐이다. 이렇게 보이더란 말입니다. 우리 번뇌가 있을 때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은 번뇌가 온전히 녹아져 버려서 버리시고 모시고 다 녹아진 다음에는 그때는 이제 훤히 튀어서 그때는 그야말로 참 모두가 다 좋은 사람 보나 나쁜 사람 보나 이것 보나 이제 부처같이 보이고 삼천 대천 세계가 부처님 광명으로 충만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단계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 이른바 중도실산이라 가장 모든 것을 가장 바르게 보는 견해가 중도실산입니다. 조금도 침침이 없이 실산이라 참답을 실자 중간상자 참답게 본다. 우리 중생은 지금 참답게 지금 보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지금 사랑하다고 지금 보는데 그것도 바른 것이 아닌가지만은 그것도 바른 견해가 못 됩니다. 참말로 아들을 바르게 본다고 생각할 때는 아들은 아들인데 진여 연기로 해서 진여 불성이 잠시간 인연 따라서 그 아들을 태어나야 이렇게 봐야 그래야 아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항시 근본에서 기초 본다는 것입니다. 수견자 같은 것도 수견자는 갖다가 이제 그야말로 신의 취현, 도취현 그런 이제 성자라는 말을 하는데 수견자는 기독교나 불교나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체리입니다. 수견자는 이제 말한 가운데서 저는 가장 제가 인상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항시 이 다음 인용했습니다만은 영혼의 차원에서 현실을 관찰하라. 그러면은 현실 하나하나가 영혼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이미지에서 현실을 관찰하라. 그러면은 현실 하나하나가 그때는 영혼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자기 아내를 봐도 영혼이 그런 진리에서 잠시간 몸을 낳은 아내가 아닌가. 남편도 영혼이 참여해서 잠시간 내한테 인연부에서 내한테 나온 그런 남편이 아닌가. 누구를 보나 부동문 보나 누구를 보나 그렇게 생각해야 그래야 이제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마음이 동요가 안 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연기법으로 보는 것입니다. 연기법이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와 같이 모두를 다 친여 불성이 인연 따라서 잠시간 모양을 놔두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연기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려서 갔다가 이제 이거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다. 이것은 상대성 원리적인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인간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우리가 참말로 깨달아서 우리 마음이 번뇌가 다 쉬워가지고서 이제 중도실상의 성자의 지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산을 보니 다만 바로 참다운 사랑. 우리 중생은 기분 사나울 때 산을 보면 기분 사나울 때대로 이제 기쁠 때하고 산이 보일 것이고 기분 좋을 때 보면 별세적이 아닌 산도 그때는 하늘고 이상하게 좋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중생은 뭘 보나 바로 못 봅니다. 누구를 보나 우리 중생은 다 이제 자기 번뇌를 섞어서 봅니다. 번뇌의 여가 돼서 봅니다. 우리 중생은 번뇌의 여가 없이 번뇌를 빼먹지 않고서 바라보는 것이 바라보는 것인데 성자가 되어야 그래 바라봅니다. 보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본다고 생각할 때는 산을 본 이것은 다만 참다운 생각. 참다운 산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보면 그때는 그야말로 진여불성으로 해서 이루어진 생각입니다. 물을 보더라도 그냥 보통 우리가 물에다 볼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다. 성자가 본다고 생각하면 물도 역시 진여불성에서 이루어진 물이란 말입니다. 이른바 진여연기의 물이란 말입니다. 불교는 공식 말하면 참 쉬운 것입니다. 모두가 다. 중생 차원에서 우리가 볼다고 생각할 때는 다 때묻어 보이는 것이고 성자의 발은 성자만이 발을 봅니다. 성자의 발을 길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건 모두가 다 우리가 다른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금 정경인들이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단박에 성자가 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다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번뇌가 녹아야 될 것이지 단박에 성자가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성자의 가르침에 따라서 성자의 견해를 우리 견해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사 무한하든가 내가 없다 또는 무소유나 원래 내 소유가 없다 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있으니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자가 이제 다뤄보는 모든 것을 다뤄보는 성자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분명히 내가 없고 내 소유도 없으니까 그것이 옳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 옳은 견해 우리가 긍정한다는 말입니다. 긍정해가지고서 우리가 거기에 가까워지려고 예를 쓴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정경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단박에 성자가 되기는 어려운 것이니까 이해만은 빨리 이론적인 것을 체계만은 다르게 세우는 것이 이것이 선호후수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선호후수라 멀리 이치를 알고 당난 말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더라도 갖다 길목을 알고 가야지 길 모르고 덮어놓고 간다고 되겠습니까? 덮어놓고 믿어서는 우리 소중한 힘을 남깁니다. 분명히 성자의 길 따라서 우리가 알고 믿어야 그래야 이제 생명의 남기 없이 보다 더 빨리 성자가 지시한 그러한 극락세계, 즉 영원불멸한 그런 해탈의 경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란 그걸로만 해서는 것들은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좀 새기고 이제 곱새기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차원이 높아가지고 이제 그런 성문이나 영감이나 이생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텅텅 비어 보인단 말입니다. 산을 봐도 갖다 산도 아니고 물을 봐도 물도 아니고 이제 모두가 다 공으로 텅텅 비어 보인단 말입니다. 이런 허무주의적인 그런 이제 경기가 되겠지고 이 신앙 것은 여러분 따지고 허무주의나 그런 비슷합니다. 허무주의나 성자가 되어야 그래야 이제 허물을 극복하는 것이고 일반 범무들은 허무인 줄을 모른단 말입니다. 허무인 줄. 험한 것인데 험한 것을 모르는 것이 일반 우리 중생들이고 허무주의 그 이성들은 갖다가 이제 일반 중생보다는 좀 앞서 있지만 너무나 그들 허무에만 치우쳐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갖다 생활도 필요 없고 그때는 그야말로 참 우리나라 생활도 충실히 모두 그냥 그렇게 이른바 무정무지라든가 뭐다 그런 사람이 되기가 쉽겠지요. 이 법문은 7페이지가 있습니다. 7페이지가 있어서 결수록 이 해설을 보면 한두 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설을 저는 않고 그냥 이 원문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보시면은 다 어려운 것 뿐입니다. 더구나 한국 세대가 아닌 분들은 참 어려운 것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두고두고 보시기 참 바랍니다.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자부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꼭 우리가 논쟁거리가 되어 있고 말입니다. 풀어야 할 그런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뽑아서 했기 때문에 두고두고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지금 그녀는 전국에 있는 고현권 박사님이 고현권 박사 이제 고현권 박사도 그분 차이 안 장관도 지내고 서울시장 기자는 아닙니까? 유연상 박사입니다. 그분 지금 80이 좀 넘은 분입니다만 젖을 많이 했는데
이 선의세계라는 그분이 저서는 책이 있어요. 선의세계에서 보니까 이 문제 가지고서 이제 한 책을 전부 다 다루고 다른 게 가지고서 그 철학적인 하기도 어려운 것을 이 문제만 가지고서 이제 한 책을 다루었단 말입니다. 이 풀이에 보면은 이런 신문 문제라는 것은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러나 이제 따지고 보면 얘네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생이 보는 것은 결국은 그야말로 참 상식적으로 보는 것이고 상식이라는 것은 그때 오류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다 상식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 가서 이제 다이아몬드 하나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다이아몬드 우리가 빛나고 좋게 보이겠지. 그러나 물리학자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이아몬드 얘네 갖다 하고 탄소가 결국은 탄소가 결합되어가지고 빙빙 거기서 이제 탄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가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전자제경을 놓고 다이아몬드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좋은 것이 별것도 아니니까 이제 탄소가 빙빙 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무슨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미인이다. 그런 미인도 우리 흐리문들 누구 보니까 다 미인으로 보이는 것이지. 현미を놓고 본다고 생각할 때는 결국 구멍이 성성은 안 합니다. 따라서 우리 상식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와 같이 우리가 이제 별로 똑똑히 못 봅니다. 못 보고 과학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물리학자가 봐도 갖다가 이제 그도 결국은 이제 온전히 못 본다 말입니다. 다른 현경이 나갔다가 그와 같이 문명이 하나 이리 가지고 보는 것이 결국 이제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성자가 봐야 수초에 그야말로 참 모두 중도실상의 영생불멸.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말한 바가 영생의 차원에서 이것을 이제 다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봐야 그래야 이제 바로 봐집니다. 바로 봐야 이제 그냥 이쁘고 안 이쁘가 아니라 부처님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부처님까지 다 이쁘고 이제 다 훌륭하고 이제 그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른바 대금쟁이 되겠지요. 이것은 제가 쓰다는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다 나와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그 세간에서 지내시는 분들 이렇게 짚어가 앉아서 얘기를 해드려야 그래야 이제 우리 신경안 계시면 쭉 읽어버리면 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자, 귀중한 분들이고 여러분들은 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제도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부처님 법을 굉장히 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귀중한 시간에 제가 부처님께 말씀드리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식적으로 보는 견해와 또는 부정적으로 모두를 부정해버리는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와 또는 대긍정은 성자가 대긍정하는 견해와 세 가지 견해를 합니다. 우리 중생을 갖다가 이제 긍정도 하고 부정도 하고 하지만 우리 중생의 긍정한 것이나 우리 중생의 부정한 것은 그것은 사실 다르지가 못합니다. 우리 기분이 들어있다. 우리 기분이라는 것은 우리 원죄가 들어있습니다. 저렇게 식으로 말하면 원죄가 들어있다. 원죄에 가리에서 나서 바로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좋다고 보는 것도 꼭 좋은 것도 아닌 것이고 우리가 나쁘다고 보는 것도 꼭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허무주의적으로 모두를 부정해서 보는 것은 그것은 그냥 좋은 것도 부정한 것도 다 부정해버린단 말입니다. 모두는 다 꿈이 아닌가 헛되리가 아닌가 요가지 뜬구름이 아닌가 요가지 보는 것이 모두를 부정해버리는 견해란 말입니다. 따라서 허무주의적인 그런 것도 이제 옳지가 못하고 성자가 보는 것만이 가장 바르게 봅니다. 성자는 우주의 도루로 보기 때문에 성자는 오류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현재 번뇌에 가려서 안 보인다 하더라도 성자가 보는 견해를 우리 견해로 하고 살아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박에 우리가 비약적으로 성자가 볼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무수한 세월 동안 많은 성자들이 갖다가 이제 일부 개출로
성자 말은 다 그 우주의 도리에 관한 말은 사실은 다 원칙으로는 똑같습니다. 성자의 말을 우리 견해로 보고 살아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오류를 안 보는단 말입니다.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만 이 우주라는 것은 마음법이 유식이라. 마음법이 유식이라. 마음법이라는 것은 우주만의 모두를 마음법이라고 부릅니다. 제법이나 마음법이나 같은 뜻입니다. 모든 존재 하나 가까이도 포함해서 이것이나 저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안 보이는 것이나 모두를 다 포함해서 제법이다 또는 마음법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마음법이 유식이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질은 물질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정신은 정신이 아닌가. 이것은 상식적인 견해 아닙니까? 그러나 부처님 차원에서 성자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물질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중생이 잘 몰라서 물질이라고 지금 보는 것이고 그런데 물리학자도 물질은 에너지뿐이라고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물질의 에너지가 지금 진동해서 움직여서 갔다가 이제 물질같이 지금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참말로 있는 것은 결국 에너지뿐이다. 우주의 전기뿐이다.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전파나 또는 음파나 말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주 에너지가 그때그때 어떻게 진동하는가, 얼마만큼 움직이는가. 그럼 운동 상황에 따라서 전파가 되고 음파가 되고 하는 것이지 본래는 차이가 없다. 본래는 에너지 우주의 전기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산소가 되고 수소가 되고 하고 산소나 수소나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 스테이프가 되고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칸트가 말하는 물 자체, 물질의 근본은 무엇이냐? 물 자체가 내내야 결국은 이것이 이제 마음이고 부처고 이제 하나님이 온단 말입니다. 또는 뭐 태극이고 이제 좀 도움한단 말입니다. 그 우주의 근본 전기인 그 순수 에너지 그 자리가 진동 상황 따라서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옵니다. 음양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음은 마이너스고 이제 양은 플러스 아닙니까? 음양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전기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떻게 진동하는가, 그것 따라서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그런단 말이죠. 그것들이 또 모이는 것 때문에 오행이 되죠, 그것이. 그런데 이와 같이 움직이기 전에 참다운 식상, 우주의 에너지, 우주의 전기가 지금 말하자면 이것이 이제 R식자, 의식이란 R식자 또는 마음식자, 식이고 식이란 말입니다. 몇 가지 이런 공식을 내두면은 그 얘기가 참 쉽습니다. 공식 모르고 오면 자꾸 막히는데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래로 돌아가면 결국은 다 공유가 하는 물질은 없습니다. 물질은 없고 우주의 전기, 에너지만 남는단 말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식이요 또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사고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할 때 이제 식자, 식이라 말을 씁니다. 식이나 마음이나 같은 본래 뜻인데 이 마음을, 우주의 본체인 마음을 불심이나 그냥 마음이나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이 종교에서 말할 때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헤아리는 쪽으로 사고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할 때 알식자 식을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10가지 차원으로 구분한단 말입니다. 맨 처음에는 안식이라 우리 눈으로 우리 시각적으로 보는 이른바 이제 그런 아르마리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식이라 우리 청각으로 귀로 듣는 아르마리란 말입니다. 그 다음은 피식이라 호비자 우리 냄새 맡은 후각으로 보는 그런 아르마리. 그 다음은 혀설자 우리가 미각으로 맛으로 우리가 아르마리 한 것이다. 그 다음은 신식이라 우리 촉각이란 말이에요. 몸으로 받는 우리 아르마리. 그 다음은 의식이라 우리가 좋다 좋다 나요나요 하는 우리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이 육식만 가지고 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그는 미각을 알고, 또 목으로 촉각을 알고, 또 뜻으로 다리고. 우리 범부 종생은, 상식적인 종생은 이 육식 차원만 가지고 씁니다. 그런데 개나 소나 돼지는 이 육식이 없이 아주 50만 있다. 50만. 그러니까 5감만 있습니다.
그리고 개나 소나 닭이나 그런 동물이 아닌 일반 식물은 것들은 식이 완전히 잠재버렸단 말입니다. 식이 안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식이 없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원래 모두가 본래가 다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의 꽃이나 나무나 어떤 흙이나 돌이나 모두가 다 본래 복선이기 때문에 다 식이라 갖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단도가 안 돼서 그런 것은 이제 식이 잠겨 있는 것이고 일반 동물들은 그때는 오감만, 오식만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거기에다가 이제 더 진화가져가지고 육식이 되는 것이고 그럼 육식의 뿌리는 무엇인가? 육식 뿌리가 개식이 말라식이다. 말라식이라는 것이 이것이 육식 뿌리라는 겁니다. 말라식은 이것은 모든 미남의 무명하고 지금 말하자면 무명되고 망명된 이것은 하나 이제 근본적인 식이란 말입니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결국은 원죄나 원죄 죄의 씨앗이란 말입니다.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또는 같은 암화심도 있고 말입니다. 욕심도 있고 근본 이것은 원죄. 우리가 말하면 결국은 근본 무명이란 무명이라면 없음 못해 발루명자 박씨 못하지 결국 무기란 말입니다. 무기란 뜻이나 무명이란 뜻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근본 무기가 이것이 이제 제 실질이란 말입니다. 근본 무기 때문에 우리가 갖다가 이제 의식으로 활동할 때에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남한테는 100%도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100% 되면은 이제 기분이 좋겠구나. 저 사람도 좋아했구나. 나중에 어떤 때는 나라서 도와주겠구나. 이거 아직 항상 계산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일반 동물 중생은 순수하게 뭘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생이라는 것은 항상 유선이 들어있습니다. 성자가 되어야지 그들을 유선 판다. 성자나 천년 정도 행동을 없으면 조금도 이제 어긋나니 없지만 우리 중생들은 상당히 마음을 먹고 해야 그래야 조리도 해진단 말입니다. 말라식이나 그러면 또 이제 말라식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의 이 마음을 갖다가 이제 말라식 단계 말라식은 이것은 하나의 그야말로 참 모든 그런 어리석고 이제 그런 미망된 마음의 근본인데 우리 마음 이밖에만 없다고 생각할 때는 중국의 천추정목시에 대해 순자 모양으로 그때는 성악설이라 인간성은 본래가 그렇게 나쁜 것이다. 이렇게 규정해버린단 말입니다. 지금도 갖다가 지금 하셔서도 보면은 인간성은 본래가 나쁜 것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여야 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말라식이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말라식도 뿌리가 그때는 이제 제8 알야식이란 말입니다. 알야식은 이때는 이것은 선악을 떠나서 그냥 모든 종자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나쁜 종자, 좋은 종자가 다 이제 들어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하면은 미워하는 마음은 그냥 사라져버려도 미운 종자가 이게 또 다 들어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면 또 사랑하는 종자가 들어있다가 자꾸만 사랑하는 것은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진단 말입니다. 난 미워하면 미울수록 더 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지기도 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생각 한 번 내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기 있는 알레아식 항시 거기에 다 이제 갖춰지는 것입니다. 거기 소리나. 그래서 이거 보고 종자식이라. 종자가 그런 선악 종자가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종자가. 그렇다가 이제 이해에 담은 그때는 종자가 다시 이제 싹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근본인가? 이것이 근본이 아니라 다행히도 결국은 보다 더 큰 근본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이제 안마라식이라. 안마라식은 청정식이란 말입니다. 저 근본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좋은 것이나 부진 것이나 모두가 다 청정을 합니다. 우리가 갖다가 이제 바닷물이 있다고 생각할 때 바닷물이 그냥 표면을 갖다가 이제 표면에 보다 그 비가 와가지고서 이제 다 흙탕물이 들어오면 표면 오염이 되겠지요. 그러나 저 며칠 미터 밑에 그 수면 전해하는 것들은 오염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알레아식이도 근본 바탕이 아닙니다. 보다 근본 바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안마라식인데 안마라식은 그때는 나쁜 종자가 들어오든 좋은 종자가 들어오든 그때는 상관이 없이 항시 청정을 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정식이라 그야말로 참 순결하게 청정을 난 말입니다. 백정식이라 안마라식은 이것은 백정식으로 풀이가 됩니다. 안마라는 것이 인도음인데 그러면은 이 안마라식 이것이 또 근본일 것인가?
또 보다 또 근본이 있단 말입니다. 보다 근본이 무엇인가? 이것이 불식이라 바로 부처님, 바로 진영 부처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못난 우리 마음도 역시 근본 뿌리는 옛날 부처구나. 진짜 이건 부처겠지요. 어느 누구나 결국은 이런 의식이나 그런 차원에서 좋다고 했다 그러는 것이고 또는 조금 더 깊어지면 그때는 그냥 말라치게서 갖다 좋다고 했다 그러는 것인지 근본 뿌리까지 타고 들어가면 결국은 내려야 다 이제 부처가 나온다. 개마음이나 소마음이나 다 끝머리에 가서는 다 부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입에서 지금 우리들이 집에서 키우는 개 한 마리도 말입니다. 여러분들 불경 보십시오. 자기 입에서 키우는 개가 또 이제 과거 전생에 자기 아버지가 이제 개로 휘어서 태어난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지은 바에 따라서 윤회합니다. 굉장히 봅니다. 자기가 죽어서도 개가 되고 소가 되고 분명히 그러는 것입니다. 신심을 많이 내고 질투를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죽으면 불행이나 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허물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몸뚱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허물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 번뇌, 자기 업에다가 걸맞는 지금 허물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천상에 올라가면 전에 천상 허물을 쓰고 그러다가 부처가 되는 것에는 온전히 생명 자체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내 마음이 본래가 내 마음이 본래 고향이 바로 부처인데 이 자리는 바로 이제 정멸이다. 번뇌가 다 없어져 버렸다. 번뇌가 없어져서 정말 청정 고요한 자리, 번뇌의 동요가 소금 없는 자리. 그 다음 불생이다. 불생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 뭐냐면은 나쁜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쁜 생은 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처가 되어놓으면 그때는 우리가 지옥 갔다 우리가 다 하겠습니까? 중생이 불쌍해서 그런 때는 일부러 사람을 태어난다. 예수나 사거나 공자나 그런 분들은 그냥 번뇌에 묶여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저 높은 데 극락세계나 천상에다 지내다가 우리 중생이 불쌍하니까 자유로 해서 사랑으로 해서 중생 부귀를 위해서 진짓고 몸하고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바꿔서 말하면 그네들은 바로 하나님 아들이고 바로 부처님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바로 그때는 본래에서는 우리 누구나 다 부처님 아들이고 하나님 아들인데 우리는 지금 없다가 지금 뱀을 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석가나 예수나 공자나 그런 분들은 바로 청정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어디 부족에서 저 천상이나 극락에 있다가 일반 중생이 불쌍하니까 중생 부전이 일부러 나왔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그냥 어디 나오신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과거 전생에 좋은 일 많이 해서 높은 데 계시다가 금생에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해서 나오셨다고 저는 꼭 믿습니다. 한국에 태어나서도 하필이면 또 불교를 믿고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서술한 법문을 들으시기 위해서 하와이에서 오시고 한국에서 오시고 말입니다. 또 뉴욕에서 오시고 말입니다. 제 법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처님 법을 그렇게 흠모치고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따라서 틀림없이 여러분들께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 전생에 높은 데 계시다가 중생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가 아닌 부처인데 부처 이것이 본만입니다. 본만인데 따라서 남을 미워하고 남을 우리가 해코지 하고 이런 마음은 우리 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이제 악마와 천사가 우리 마음 같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악마와 천사 정도가 아니라 바로 악마와 하느님이 지금 같이 있다. 악마와 부처님이 지금 같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본래는 바로 부처님과 하나님인데 우리가 잘못 살아서 나쁜 버릇 때문에 잘못 살아서 우리가 가다가 이제 영통을 지른단 말입니다.
따라서 작은 나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가지고 용서를 하고서 그 사람한테 정말로 타이르면 그때는 순간에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벌레 아프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나 그런 분들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합니다. 마태복음서에도 이제 베드로가 예수한테 가서 주여 제 이웃이 저한테 잘못했을 때에 7번쯤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 대답이 7번이 아니라 70번이 7번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 무수히 다 용서란 그 말입니다. 별것도 아니면서 남 용서를 못한단 말입니다. 성자는 모두를 다 부정하시고 하나님같이 보는 것이 성자는 다 용서한데 성자도 용서한데 성자의 비리면 얼음도 없는 우리가 이제 남 용서를 못한단 말이에요. 기도 같은 유선도 하고 별거 당한 사람들이 남 용서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 비판을 존엄히 해야 됩니다. 우리 훈상에서는 남을 용서할 만한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남을 용서 못할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는 범의 중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의식만 가지고 그 금덩어리가 금덩어리보다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 불치 아닙니까? 다이아몬드 내내가 결국 탄소가 갖다가 이제 결승지 가서 이제 하나의 것이 빛나게 보이는 것이고, 금도 갖다가 금원소가 갖다가 모아서 금까지 보이는 것이고, 그 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빛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빛나는 결국 하나님 부처님 우리한테 본신이란 말입니다. 가장 소중한 법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 소중한 법을 갖다 캐내려고 생각 안 고서 그냥 무슨 눈에 보이는 걸 우리 중생이 잘못 보는 것인데, 잘못 보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기 같은 거 싸우고 보니 그것 때문에 죽이고 이제 그것 때문에 전쟁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자업자득입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스스로 자기 벌내에 묶여서 꽁꽁 묶여서 고통합니다. 우리 본마음이 부재이기 때문에 나무아인 다불나 관세 못하나 우리가 본마음짜리를 우리가 캐기 위해서 본마음짜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저 사람 마음도 본마음이다 부처 또는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고 또 공기나 물이나 그것도 역시 본래는 다 부처님이라는 우주의 정기입니다. 따라서 연불이나 오초에 하는 것이나 모두가 다 그 자리를 가르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이 잘 못 알아놓으니까 저 부처님은 극락세계 전환시에 계신다. 하나님은 천상에 계신다 이러는 것이지. 성자의 길로 가서는 무소부재 무소분입니다.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안 계신 데가 없고 어디에 다 계신다는 겁니다. 내 눈속에나 내 몸속에나 머리카락 속에나 다 부처님 계십니다. 따라서 연불을 한다 하더라도 연불하고 우리가 화두를 참건다 하더라도 어디에나 언제나 계시는 그런 부처님, 우주의 그런 하나의 영원적인 참다운 보배 같은 생명입니다. 거기다가 마음을 두고 하는 것이 그 참다운 공부입니다. 지금 안 보이지만 거짓말을 절대로 아는 분들이 다 그렇게 설명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불도가 지금 안 보이더라도 꼭 보인다고 생각하고 말입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보일 것이고 꼭 보인다고 사실로 생각하고 해야 공부가 빠릅니다. 그 성자가 갖다가 이제 우리를 그 좋은 마음을 내키기 위해서 좋은 마음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단편을 말씀했다.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로 항시 빛나고 있는 것을 성자가 본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로 뻔히 보이는 것을 우리 정생이 어떻게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보이는 듯이 연불도 하고 참선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부가 훨씬 빠른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그때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다를 거둘 때 그냥 활짝 깨닫고 말입니다. 동산 중국 당나라 때 동산 양계선사는 그냥 자기 스승 앞에 가서 법을 들었는데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법장이 가기 오니까 이제 어려운 법문을 못 알아먹었지요. 알아볼 수가 없으나 그래도 여태까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부처님이 무엇인가 도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한지 많이 정화가 됐단 말입니다. 깨달을 때는 어느 순간, 어느 계기가 필요합니다. 자기 스승한테 가서 고동 법문을 들었지만 못 알아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스승은 하리고 오고 이제 나 같은 놈 그야말로 차라리 갖다가 초원하고로서 이제 몸 다시 바꿔볼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갖다 시냇물가를 걸어온단 말입니다. 시냇물가를 걸어올 때에 그 맑은 시냇물을 볼 때에 퍼뜩 깨달아버렸단 말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생각하고 부처님 생각하고 간절히 생각하고 보면은 그 어느 고도한 법문을 못 알아먹는단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 시절 인연이 닿아서 깨달을 시간이 오면 그때는 시기가 오면 그때는 퍼뜩 깨달아보는 것입니다. 잠먹다 깨닫고 세수다 깨닫고 깨달은 순간 그때는 잊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행산대라 참을 때나 아니라 답을 먹으나 일을 하나 어릴 때나 우리가 하나님 생각, 부처님 생각한다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본심이니까 말입니다. 우주의 본질인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가까워진다. 남아의 타월 간세무사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한 번 외우면 개인만 치게 되는 우리 업사에 넣어가집니다. 업사에 넣어가지고 여러분들 몽수경 보셨죠? 몽수경. 제일 순간 몽수경입니다. 조영관세, 모영관세입니다. 저녁에 나와서 관세무사를 우리가 남아의 타월에 푼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위에 있는 신들이 못 떠납니다. 신들이라는 것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영신이 낫단 말입니다. 영신이 말가나서 부처님 하나님을 제일 숭배하고 우리보다 훨씬 숭배합니다. 영신이 말가나서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남아한타로 간세무사를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신들이 갖다 들어놓고서 이 세상에서 부처님 이름같이 하나님 이름같이 더 소유한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이라는 것은 우주의 길이기 때문에 우주 생명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우리 사람 이름같이 누가 아무렇게나 지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적인 생명에 거의 걸맞는 이름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남아의 타월 관세모사는 것마다 그때는 영원적인 진리가 거기에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외우면 외인만치 우리의 마음도 정화가 되고 우리 법도 넣어가지고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주변에는 무서운 신들이 많이 있는 것인데 신들이 그걸 듣고서 환심 때문에 어디로 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조영관세, 모영관세니까 항상 관세무사 남아의 타월은 그때는 천라신치라신이라 하늘에 있는 신이나 땅에 있는 신이나 그런 신들이 그때는 불기신이라 물을 못 떠난다는 말입니다. 물을 못 떠나니까 일체적인 화익입니다. 모든 제한이 밑으로 없애버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창조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입니다. 쉬운 것인데 우리 중생들이 너무나 자기 주관적으로 저거리만한 자기 아는 가지고 따지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참다운 그 행복을 못 받는 겁니다. 성자의 말을 거의 그대로 믿으십시오. 성자의 말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금방 여기다 말한 것 같이 부처님 말씀은 이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하고 중생을 속이는 말씀은 절대로 없고 모두가 다 알매에 있는 참을 시켜온 말씀이고 말입니다. 우리 법무자는 지금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무지에 알아야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철학의 아버지라는 소크라테스가 자기 무지를 알아라. 그 말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 법무라는 것은 나는 지금 내가 검색에 나와서 그냥 공부해서 내가 박사가 되겠다. 박사가 되기도 참 어려운 문제하면 저마다 못 됩니다. 역시 수제가 되고 나 충제가 되고 내가 박사가 되지 말입니다. 되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영원적인 진리라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분별지혜라. 일반 세간적인 것들은 중생지혜라 말입니다. 따라서 그렇더라도 역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어도 역시 우리가 아주 영원적인 차원에서는 무기하단 말입니다. 누구나가 다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가 나와서 외단과 학원에서 외친 소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지금 금방 눈앞에 보이는데 그래도는 모두가 참여하라.
참여라, 회개하라. 일반 중생들은 잘났으나 못났으나 진리 없으나 진리 있으나 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참여해야 됩니다. 아니 성자가 뭐겠습니까? 벌레가 붙이고 벌레가 하나님인데 벌레 있는 경우는 붙이가 못되고 하나님이 갖다 못된 사람들이 참을 수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일반 동물들은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귀로 듣기도 하고 또는 냄새도 맡고 어떤 갖다가 혀로 맛도 알고 또는 우리가 몸으로触각도 알고 그러나 일반 동물들은 그것밖에는 모릅니다. 이른바 오감밖에는 모른다. 다행히도 우리 인간은 진화 법칙으로 본다고 생각할게요. 나중에 진화 법칙도 역시 거의 일면적인 그 도리는 있습니다. 인간 정신을 무시해서 그것이 이제 큰 탈이지만 우리 인간은 보다도 진화가 된다. 그래서 인간을 갖다가 60까지는 지금 쓰고 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결국은 60까지밖에 못 쓴다. 다행히도 천인이나 성자나 그런 것도 더 때문에 우리가 갖다가 이제 본래 우리 마음이 근본은 계속 부처구나. 제가 우리가 이제 알아버렸단 말입니다. 금생에 태어나서 우리가 60까지만 모르고 죽어버린 사람도 있고 또는 인간을 말하는 것 같다 성자 모양으로 인간의 마음은 결국은 본래가 악심이다. 이 재치를 말라시키라. 여기까지만 알고 죽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금생에 어쩌다가 아니라 과거 전생에 우리가 많이 닦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금생에 갔다가 이제 부처하면서 알고 우리가 환심을 된다. 우리 마음이 본래 근본이 우리가 부처다. 이것이 안다는 것이 우리 공덕 가운데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할 때는 다른 것은 모두가 다 시원찮은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시험 공부하고 이제 머리 싸매고 공부를 하더라도 역시 내 마음은 만능을 다 갖춘다 부처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험 공부하면 그때는 노력이 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은 그냥 하나 알아서 갖다 하나 가보면 그런 있고 이제 수학에서 수학 공식 수능하다 그러니 머리 담아지고 그런 것이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조금만 넘어지는 그때는 노력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본래는 무한히 가능합니다. 우주를 다 알고 우주를 다 할 수 있는 모두 할 수 있는 우리는 지혜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지혜라는 것은 일체 종기다. 성자의 지혜는 일체 종기입니다. 예수가 무슨 그야말로 과학을 알고 뭐 배웠겠습니까? 스카미가 하다가 무슨 과학을 배우고 배웠겠습니까? 정강문 피디가 정강영이가 하다가 무슨 어디 과학을 배웠겠습니까? 그러나 가다가 이제 피디는 벌써 몇백 년 뒤가 이다 알아봤다 말입니다. 성자의 지혜라는 것은 모두를 다 아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는 것입니다. 내 머리에는, 내 마음은 원래 그런 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험 공부를 하는 것과 말입니다. 내 마음 갖다가 내가 지금 배운 대로 내 머리에 좀 들어있다. 내가 안 배운 것은 안 들어간다. 내 머리는 그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할 때는 골치 아플 수밖에 없는 것들은 없습니다. 자기 마음은 천지에 들어있 있습니다.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이 아닌 것은 그때는 이제 한도 끝도 없이 우주에 들어있다. 은하계도, 태양계도 모두가 다 자기 마음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는 정기로 해서는 말입니다.